한 농부에게 암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암소가 그 농부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암소를 잘 돌봤는데 어느 날 이 암소가 새끼를 가진 거예요. 새끼를 가져서 이 농부가 그 암소를 더 잘 돌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새끼가 나면 재산이 불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농부가 그 암소를 잘 돌보다가 어느 날 이제 출산할 때가 돼서 새끼를 낳았는데 보통 송아지를 한 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런데 송아지를 낳는데 두 마리를 낳은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농부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고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또 송아지 한 마리가 생겼는데 제가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송아지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송아지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지난 다음에 그 중에 송아지 한 마리가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송아지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이 농부가 굉장히 많이 상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농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농부가 처음에 송아지가 생겼을 때 뭐라 그랬죠?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고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농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열심히 돌봤지만 하나님께 드린 송아지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은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나의 것을 내 주머니에서 꺼내서 다른 자에게 혹은 다른 곳에 내놓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것을 꺼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설교보다도 아마 이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도 헌금에 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헌금을 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해야 축복을 받는다. 이 축복에 관한 것들을 조금 과장해서 11조에 얹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자들을 뽑을 때 얼마만큼 헌금 생활을 잘 하느냐를 보고 직분자를 뽑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느 교회는 목적 헌금을 딱 정해놓고 그 목적 헌금이 얼마큼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교회 로비에다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놓는 그런 교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헌금들, 이렇게 하는 헌금들을 과연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교회 재정부가 기뻐하는 헌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재정부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헌금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냐?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얼마를 넣었습니까?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두 렙돈. 여러분, 이 두 렙돈이 얼마나 하찮은 돈인지 아마 여러분들 개념이 잘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가치는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에요. 64분의 1의 가치가 있어요. 그럼 한 데나리온이 얼마냐?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품값이었어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버는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 일당을 100불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뭐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100불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100불의 64분의 1 100불의 64분의 1 그럼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딱 계산해 보니까 1불 56센트가 나오더라고요. 1불 56센트.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 과부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약 1불 56센트의 가치를, 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부자들이 헌금할 때는 아마 50불, 100불도 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것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가난한 과부가 1불 56센트 정도의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넣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헌금의 양에 집중을 합니다.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누가 헌금을 자주 하느냐, 그런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헌금의 양이나 횟수가 아니라 얼마만큼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여러분들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기에 담아서 헌금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부의 헌금을 더 크게 보시고 더 많이 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성경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약에서 헌금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구약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는 작은 것으로, 부한 자는 큰 것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헌금이 뭐냐면 11조예요.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헌금, 그 제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11조예요. 11조를 드렸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나라에 그것을 내놨어요. 11조를 보면 사무엘서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를 찾아보면 11조를 내게 했어요. 왜 11조를 내게 했냐면 첫 번째는 나라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때는 신정국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 11조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왜 11조를 냈냐면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때로는 보수되어지고 또 예배를 드릴 때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깃을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1조를 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를 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불쌍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11조의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킬 때, 유월절이든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성전에 와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습니다. 그 절기들을.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11조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명하셨고 그것을 정하셔서 구약에서는 11조를 하게 하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조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신약 때에도 11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랬어요.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11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의 11조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왜 책망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했습니다. 행위는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헌금 드리는 행위는 했지만 그냥 그 행위 자체로 자기들이 만족했던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에 대한 나의 모든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거죠.
우리가 많이 헌금하고 자주 헌금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헌금을 좋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근데 헌금의 근본 정신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11조든 뭐든 어떠한 형태로 드리는 헌금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오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7절 말씀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의 개념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혹시 느끼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구약시대, 신약시대,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자라는 거예요. 드리자.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근데 변화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약에서는 11조와 제사의 제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그 제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제물 대신에 제물로 우리가 매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질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조의 의미도 무조건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을 다 했다라고 의무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11조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는 이미 복음이 이방 민족들에게 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에게 11조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헌금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헌금의 종류는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건축 헌금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목적 헌금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건축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해야만 내가 성도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헌금은 그런 어떤 종류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헌금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금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 11조를 따로 말씀드리거나 11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정말 감사한다면 내가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어떤 때는 너무 인컴이 부족해서 너무 힘들어요, 내 삶이. 그럴 때는 11조를 온전히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11조 안 드렸으니까 너는 이제 구원의 이 반열에서 제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자꾸 목매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자꾸 목매고 그것을 해야만 우리가 기독교인의 어떤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목매어야 될 것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큰 사랑으로, 얼마만큼 큰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의 물질을 드리냐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꺼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거기에 넣었다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올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그 감사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서 주님 오늘 제가 부족하고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드렸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이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예물이 되었을 겁니다. 헌금하는 것,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봉투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헌금은 사랑과 정성이다. 사랑과 정성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라는 것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목숨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가진 거 다 주고라도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그 감사와 사랑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아깝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시간적으로 바쁘시고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때로는 용돈도 잘 못 드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부모님이 하루는 여러분들 불러서 야, 그래도 너희들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니네들 살면서 용돈은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만약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찾아올게요. 올 때마다 제가 다만 얼마씩 제가 부모님께 용돈 드릴게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마다 용돈을 드립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바쁘고 힘드니까 부모님 한 번씩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억지로 막 찾아가요. 억지로 막 찾아가서 억지로 막 그냥 없는 거 짜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와요. 그리고 오면서 아이고 이번 주간에 내가 할 의무 다 했네. 그리고 여러분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모님이 과연 기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이 한 주에 한 번씩 찾아오지 못하더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엄마, 내가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내 사정이 이래서 내가 정말 못 갔어요. 정말 미안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전달된다면 그것을 부모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이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가진 거 그거 얼마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꾸 돈 내라고 한다고. 자꾸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세요. 두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하기가 아깝다, 헌금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었어. 그러니까 그건 내 거야. 내 돈이야.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성장해서 막 1000명, 10,000명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성도들이 정말로 그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자기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시겠대요.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으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아, 그래요, 목사님. 당연히 그러셔야죠. 목사님이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일궈 오셨는데 당연히 아들에게 주셔야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 목사님 왜 그러시지? 목사님 이상해.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자기 것처럼 저러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물질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물질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 일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놓는 거를 어려워해.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 예를 잠깐 들었지만 그 세습하는 목사님의 모습과 내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모습, 무엇이 다르냔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고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헌금은 성도의 바른 책임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면 그걸로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그걸로 선교가 되어지고 그걸로 구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에 오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금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헌금. 그런 헌금을 바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내에서 큰 소리 내고 헌금 많이 하면 교회 내에서 더 파워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교회 내에서 큰 소리를 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아마 제일 큰 소리를 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자 해서 헌금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헌금이라면 차라리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준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사의 헌금, 그런 헌금 이제부터 좀 제대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